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날마다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달려가려고 새벽마다 많은 성도분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뭘 하시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로 답을 했습니다. 특세 준비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됐다는 듯이, 불쌍하다는 듯이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느냐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쩌면 동광교회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고난 사람이 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도 접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육신적으로 고나고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꿀송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취하면 얼마나 힘을 얻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다니엘 세일의 특세 때 꼭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서로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을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만큼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무교절,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초막절에 1년에 3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 제일 끝에 보시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온전히라는 원어의 뜻은 정말로,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즐거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척 위장하지 말고, 진실로 즐거워해야 된다. 참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느라 마음에 상처가 나고 인생에 이런 저런 상처가 나시니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시는가? 14절에 보시니까 이 날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레위인들, 고아들, 과부들, 지나가는 객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곁에 있는 작은 이들, 약한 이들, 없는 이들, 그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절기를 맞아서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큰 절기,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 큰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아픔보다 그 슬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두 번째로 아니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주신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게만 주신 은혜, 내게만 주시는 분복, 내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13절 이 부분 보시겠습니까?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 추수감사절은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논농사, 밭농사, 인생농사, 자식농사,
사업장 농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열매를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턱대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돌아보고 세어보고 나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기 전에는 그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분복을 세어보면 주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일일이 세어보고 나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지금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리는 거, 나한테 모자라는 것만 세어보지 말고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것, 오늘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내 손에 주신 것을 세어보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보시면 기가 막힌 과일들, 채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손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사과를 이렇게 몇 개 주시는데 세상에 사과가 아니라 호박인 거예요. 얼마나 사과가 큰지 평생에 이런 사과 처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과, 이거 무슨 사과가 이렇게 크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알고 보니까 무당 분들이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사과. 그러니까 귀신들이 먹는 사과인 거예요. 이야, 이렇게 큰 사과를 귀신들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맛은 어떤가 싶어서 잘라서 먹어봤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게 큰 사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사과를 귀신들이 다 먹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을 나던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큰 사과, 이렇게 맛있는 사과도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거, 모자른 거, 이것만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거, 올해 내게 부어주신 것을 세어보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를 보며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아이를 보며 감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남편을 보며 감사하고,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동역자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아직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내 손에 추수하고 모아들인 것이 많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인생 농사, 자식 농사, 논농사, 밭농사를 지었는데
1년 내내 수고했는데 손에 들어온 열매가 별로 없다. 아니,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보고 피해만 잔뜩 봤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잘 보시겠습니까? 복 주실 것이니,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거, 없는 거, 모자르는 거, 그거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보고 감사절 절기 아침에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일러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 내게 주실 복을 미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날 선이 대하여 주시는, 인자이 대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믿는 이만이 하나님 앞에서 앞을 내다보며 미리 감사, 먼저 감사, 외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감사는 대부분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주님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였습니다.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말이 안 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가지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앞에 서시더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추수 감사절은 2019년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2020년에 내게 주실 은혜,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실 분복을 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미리 감사, 먼저 감사, 외상 감사가 있는 절기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가장 큰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내 하늘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 15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15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16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감사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손에 잡힌 것만 감사하지 말고 손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고 일러 주십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없다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서로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18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손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온유 자매라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자매인데 얼마나 예쁜 자매입니까? 그런데 16년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2001년이죠. 이 자매가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감기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분이 검진을 하시더니 깜짝 놀라면서 흉곽에, 가슴에 있는 흉곽에 혹이 보인다고, 빨리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이 자매가 입원하고 가슴뼈를 가르고 흉곽에 있는 혹을 제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분의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고죠. 그 바람에 이 31살 된 처녀인데 가슴에 있는 갈비뼈들이 다 소실되어 버리고 그리고 척추, 흉곽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이 자매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자가 호흡을 못하니까 기계로 호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육신이 약해져 가지고 병약해 가지고 기계로도 안 되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인공호흡기 누가 옆에서 24시간 이 호흡기 엠브라고 부려지는 저거를 눌러줘야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은 지 16년, 이 자매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김온유라는 자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중환자실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센 마약 같은 진통제를 수없이 맞아가면서, 더구나 저 처녀가 배설물을 처리를 못하니까 대소변을 누구에겐가 맡겨서 처리해야 되는 그 비참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수많은 아픔,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 이 처녀가 책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16년째 병원 의료진의 실수, 의료 사고로 16년째 갈비뼈도 없이 척추와 흉곽이 녹은 채로 자가 호흡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매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료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일 뿐입니다. 누구도 일부러 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아침에 소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절 아침에 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고, 사건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고, 문제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면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절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